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이 주기도문은 6가지 청원이 나와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는 3가지, 우리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는 3가지.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 필요와 관련되어 있는 거 2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기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기도가 6가지 청원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고 끝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요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꼭 하늘 위에 있는 나라는 아닐 수도 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높은 곳이고 가장 초월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아시기 바라고. 핵심은 뭐냐면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해할 때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예.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인데, 그러나 아직, 이 말은 뭐냐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앞으로 온전히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이 둘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2가지 중에 뒤에 있는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변화도 그렇게 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라고요. 그럴 수 있는 계기가 크게 2번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체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고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놀랍고 신비한 체험,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확 바꿔놨고요. 또 한 번이 뭐냐면 그가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을 갔다 온 경험입니다. 그가 입신한 상태로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정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 그걸 보고 왔단 말입니다. 그 보고 오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그의 생각, 모든 삶의 가치관, 성공에 대한 관점, 그리고 기쁨의 이유 확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성공을 추구하고 살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다음에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드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계속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국을 갔다 온 경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그렇게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걸 본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런 체험을 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생각은 누구든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세계이고 경험하게 해주셔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는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험과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한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비교적 진리를 언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99%만 진리이고 1%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지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경험한 세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복음서에서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강조하셨다는 것. 그럼 그걸 알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중요하게 강조한 천국과 지옥도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이고 그것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많은 복을 받고 자아를 성취하고 그러며 사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기도가 너무 우리에게 적은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사실을 먼저 엄연하게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죽음 이유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연옥 그런 거 없어요.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나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교를 선택하고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는 자유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는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늘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깨어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한다는 말은 기쁨도 느끼고 고통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부자가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요.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내 형제들이 지상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누구 좀 보내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좀 알려다오. 이 소식이 뭡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도 이전에도 우리 교우들과 또 청소년부 집회하면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부자는 지상에 있는 동안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까이에 아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함께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도 많고 형제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사람에게 천국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고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된다고 권면한 사람도 없고 지옥에 가면 큰일 난다고 말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진짜 불행이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데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고 나의 가족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지옥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권면하며 막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가족이 복인 거예요. 이 진짜 복이더라고요. 이 부자를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온갖 연락을 즐기고 떵떵거리며 남부럽게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입에 축일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 느끼는데 그 삶에서 영원히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엊그제 토요일 날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 나쁠 수 있었지만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감사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 감사헌금을 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들 꼭 교회를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썼느냐면 천국을 안 가고 지옥에 갈 거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문구가 저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과격하게 썼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천국을 안 갈 거고 지옥에 갈 거라면 왜냐하면 그 지옥 안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영원이라고 한다면 그럴 거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문구가 저를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보고 난 다음에 정신이 바짝 들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복을 많이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천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우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까운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목회를 통하여 길을 열었다고 한다면 제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고 이름을 날리며 목회를 했다 하더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회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심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이 말을 저는 마음에 새깁니다. 지옥의 문 앞에서도 구원의 상점을 차리라. 지옥의 문 앞에서도 구원의 상점을 차리라. 지옥으로 다 떨어진 것이 명백해 보이는 사람에게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문 앞에서라도 그 사람을 건져내라.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라. 이 외침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여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저도, 우리 가족도, 어느 누구도, 우리 가족의 한 명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도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그러나 아직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아직 앞에 이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시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 18장 끝에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 사케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는 그 부자는 정말 반듯한 삶을 살았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영생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결정적으로 거기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열심은 있었고 반듯한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에서 전 여기까지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9장으로 넘어가면 사케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케오는 평생도록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를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려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과 사케오를 비교를 해보면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국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이 말입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방향이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나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의와 평강과 화평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내 안에 의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이 마음에 이루어져서 그 마음에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면 의와 평강과 화평,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민이라고 한 게 뭐냐면
분명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 맞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특징이 내 안에 왜 없느냐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없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하셨지만 누룩의 비유와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룩과 씨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셨다고요.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부풀게 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도 저 어릴 적에 집에서 빵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아랫목에다가 밀가루를 넣고 거기다가 부풀게 하는 걸 넣으면 점점점 막 불어나요. 처음에는 밀가루가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만큼 돼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씨의 비유를 들었는데 씨는 심이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지만 그 씨가 심겨지면 점점 자란다는 겁니다. 절대로 금방 자라진 않는다 하더라도 점점점 자란다.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을 정도로 커가고 열매도 맺는다. 그랬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나라로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임한다는 겁니다. 점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금방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게 아니고 점점점 맺어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까지 붙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정권 교체. 정권 교체가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통치자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를 누가 하느냐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내 안에 정권을 주님이 진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이 되고 내가 통치하던 것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정권 교체가 진짜 이루어질수록 내 마음에 임하는 게 뭐냐면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진리인 것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리고 살았다. 이런 개념으로 관제라고 표현했는데 이 관제가 뭐냐면 제사는 제사인데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다 쏟아붓는 제사가 관제예요. 주로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포도주를 드릴 때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다 쏟아붓는 게 관제였는데 바울은 자기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주께 드렸고 나 인생의 통치자가 주님이었고 내가 아니었다.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이었다. 결국은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진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그 싸움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습성들이 올라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의식도 생각도 삶도 결정도 선택도 주님이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여기고 계속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식으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안에 의와 화평과 희락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었고 우리 가정이 주님께로 정권을 교체해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로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까지 편만히 흘러가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교회, 나라, 열방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부터 시작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